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참 가난했대지요. 학교도 4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방문 판매를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현관을 보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려져 있는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요, 화려한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빠진 해변에 초라하게 걸려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나룻배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간곡히 부탁해서 그 그림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사무실 한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공한 이후에도 평생 동안 그는 그 그림을 그의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죠. 왜 저렇게 초라하고 낡은 그림을 사무실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까? 좀 화려하고 좀 세련된 그림을 좀 걸어 놓으시지요. 그는 그 그림을 보며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만하면 됐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그림을 보며 다시 처음 마음을 되새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지요. 왜 맥주절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리봉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신앙과 결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카네기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되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절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과 겹쳐서 맥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절은 눈물의 절기였습니다.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요, 맥주절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저라도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요. 지난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서 떨어졌는데요, 올해 봄에 보리를 추수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일이 궁했지요. 그래서 두 끼 먹어야 될 것을 한 끼로 줄여내고요, 그것마저도 마땅치 못해서 산이고 들이고 먹을 만한 것은 죄다 캐다가 뜯어다가 죽을 써서 허기진 배를 달랬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때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 와중에 또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7월에 눈물로 보리를 추수해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눈물의 절기였습니다.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감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요, 보릿고개도 없어졌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이기게 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내었던 그 눈물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만 힘들었는지요? 지금은 안 힘든지요? 지금은 쌀밥 먹고 고기밥 먹으니 우리 아픔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렸는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으신지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종류만 좀 바꿨을 뿐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쌀밥 대신에 더 비싼 밥 먹고 고깃국 대신에 더 맛난 것 먹으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감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를 감사로 인도해 가시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감사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처음 맥주절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하게 되어진다면 거둔 것의 첫 번째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니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하려고 하니요, 그 짓는 것이, 그 거두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둔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요, 어디 한남도에 가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생각이 나는지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자녀들, 손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친구 누가 생각나기도 하지요. 아니면 생각나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데 가고 나보다 더 비싼 거 먹으러 가는데 뭘 생각합니까? 나 먹기도 바쁘신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참 누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초밥 아내가 참 좋아하는 건데 다음에 한번 꼭 같이 먹으러 와야겠다. 이거 스파게티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이게 좀 포장해서 갈까? 여기 참 경치 좋은데 다음에 한번 꼭 같이 구경 와야겠다. 첫 술을 뜨기 전에요, 첫 발을 내딛기 전에요, 먼저 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요, 어른이 먼저 첫 술을 뜨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먹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를 생각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가져가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내 주 하나님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너무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다시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만 사는 것 아니지, 나 혼자 애쓴다고 되는 일 아니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분이 때에 맞게 알맞게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분을 잊지 말아야지. 해마다 우리가 매주절을 지키는 이유도 이것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해야 할 많은 일들, 반복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 없이 또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는지요. 벌써 7월입니다. 올해가 시작돼 갖고 반절 지나가고 벌써 7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요? 내 열심과 계획 중에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은지요?
때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느냐고 불평하고 서운해하는 우리이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해의 딱 절반인 이 계절에 우리도 첫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지,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지, 그러니 그분을 잊지 말고 한 해를 살아야지, 그 고백으로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껏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첫 열매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개역 성경은 밑줄 친 첫 이삭 한 단을 주목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한 단일까요? 가져오라고 하면 좀 많이 가져오라고 하면 좋을 것을 왜 한 단입니까? 제가 아침에 교사 예배 드리면서 한 단 추수하면 얼마 정도 쌀이 나와요? 물어보니까 한 대? 요 정도 나온답니다. 아니, 한 대를 가져오라, 아니 한 가마니를 가져오라고 하든지요, 한 큰 트럭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든지요. 왜 한 단입니까? 여러분, 이 한 단은 그저 한 단의 곡식이 아니라 앞으로 거둘 곡식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농사 지으면서 첫 단을 탁 수확해 보면 올해 농사 어떻다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첫 단을 탁 수확했는데 풍년같 올해 농사 좋겠는데, 첫 단을 탁 베어봤는데요, 올해 농사는 조금 시원찮겠는데. 여러분, 한 단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이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단은 쓰다 남은 허들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하지요. 12절 이렇게 기록하며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 드릴 때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바쳐라. 주목할 단어가 흠없는 순양입니다. 여러분, 아무 양을 가져다 드리라고요? 아니요. 흠없는 것, 그것을 첫 곡식단과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으셔서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셔서 우리 것 내놓으라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프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들인 인물들을 따져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보통 일인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값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수촌리에는 땅값이 얼마인지요? 한 평 얼마에 줘야 살 수 있는지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요? 우리 교인 중에서 땅 제일 많으신 분 누구이신지요? 수촌리 땅값이 얼마인가요? 다 모르시는 거 보니 땅이 없으신 거 보니. 여러분, 땅 한 평, 내 가진 땅을 팔아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땅값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드림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많은 건 내놓아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도 있었지요. 두 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렙돈 2개를 헌금으로 냈던 그 과부였습니다. 당시 렙돈은 화폐 가운데 가장 적은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 동전입니다. 컵라면 한 반 정도 가격, 국수 한 5분의 1 가격, 짜장면 8분의 1 가격.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그 과부의 전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 렙돈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곡식단의 한 단, 흠없는 순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대신할 그 한 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이 한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실은 한 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1시간, 이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실은 내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은사와 재능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 인생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하나님께서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것, 소제를 드리게 했는데요, 소제 태워 드리면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도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그분이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성도의 사랑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둘도 없는 사랑으로 그를 아껴주는 것이고, 성도가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궁울과 평안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까지 흘러가야 되나? 내 이웃에게 좋은 향내가 되어 흘러가기까지, 거기에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더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냄새이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약한 악취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단내나는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사는 내 이웃에게 좋은 향기가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악취가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그저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끼리의 향기인지요? 아니면 교회 밖을 넘어서 세상에도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향기 나는 냄새가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들고 부지런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평생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지게 않게 했던 그 사람처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쓰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들도 200주 감사절을 통해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향기로운 소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무엇보다 가볍게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